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다들 한 주간 다 잘 보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997년) 개봉한 넘버 3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넘버 1이 되기 위해서 늘 넘버 2나 넘버 3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 다뤘던 영화입니다. 넘버 1이 되기 위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충성을 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렸던 영화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사는 모습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공을 하고 또 최고의 삶을 또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또 그렇게 살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버 1이 되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더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2등이나 3등은 실패한 것, 좀 잘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간혹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은메달을 딴 것도 동메달을 딴 것도 굉장히 잘한 것이고 정말 칭찬할 만한 거고 정말 수고한 거고 너무나도 격려해 줄 만한 그런 일인데 선수들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잘하지 못했다. 1등이 안 됐으니까 금메달은 못 땄으니까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을 해서 나쁠 것은 없지요. 이왕 하는 것이라면 최고가 되고 1등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최고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공부를 해서 최고가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잘해서 최고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또 비즈니스들이 잘 되어서 정말 인정받고 최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그런 최고가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최고는 1등을 해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등을 했을 때 우리가 2등으로 살 때 넘버 2로 살 때 최고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성공하게 만들고 최고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넘버 2로 살 때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2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AD 60년경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이야기를,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첫 문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 전체의 분위기와 또 메시지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글을 쓸 때에도 첫 문장을 몇 번씩 고치면서 아주 많은 고민을 담아내서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선택한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문장으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오래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현재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들을 때로는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평가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는 그런 시선들을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져온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평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겨서 그 당시에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If you are not a Christian, you are going to hell.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독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든지 당신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It's not unloving to say that. It's unloving to not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또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심한 말이고 책망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답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분명한 답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점잖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남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밀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편한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넘버원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넘버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그는 넘버 2로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넘버 2로서 살 수 있는지 3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버 2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넘버 1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넘버 1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넘버 2로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 모든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넘버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로를, 고속도로를 까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통해서 넘버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대로, 그 고속도로를 만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며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였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만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해야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나온 이유가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들이 좀 적은 곳에서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 또 삶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고독함 또 외로움 때문에 한인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야만 하시죠.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오래 나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종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종자씨는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는 그 씨앗이죠.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도 농부는 절대로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년에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조차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 씨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다음 해가 되어서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는 종자 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종자씨 없이 그냥 그 해를 지나버리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삶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하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만,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만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어떤 교회 집사야, 어떤 교회 장로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버 2로서 이 땅을 사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1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고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넘버 2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버 2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넘버 1인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넘버 2는 자신이 섬기는 넘버 1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최고의 세력과
최고의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넘버원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최고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이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넘버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종은 가장 낮은 급의 종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어떤 종보다 더 낮춰서, 그런데 그 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비천하고 더 낮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버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높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버원인 예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넘버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존재, 또 누군가, 무엇인가가 넘버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넘버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넘버원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겠죠. 우리가 넘버원이 아니라 우리의 넘버원이 계셔서 그 넘버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보내신 분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동물들을 보면 서열이 분명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서열 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서열이 한번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웬만해서는 그 서열을 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서열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우리는 넘버2입니다. 그 분명한 서열을 기억하시고 넘버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의 마땅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넘버2로서 성공하는 삶이겠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열심히 건강관리하는 이유도 넘버2로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넘버원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 갖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넘버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또 그 왕이신 하나님 높이는,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버 2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우리는 넘버 2로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또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고 인도해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경륜이 많이 있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이끌어야만 우리는 이런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열어야 되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무엇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구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버 2로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크리스찬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을 이끌어야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넘버 2로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1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넘버 1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는 그런 넘버 2로서 삶을 잘 살고 싶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넘버 2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그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앞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 뒷차가 멈춘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경적은 막 울려대고 막 소리 지르다가 초록색 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차선 옆으로 딱 가서 옆으로 추월하면서 창문 열고 막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서 이 뒤 차를 스탑을 시켰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 나오라고 하고 수갑을 채우고 보호소에 가뒀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서 그곳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경찰관이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있어서 당신을 여기 잘못 가뒀습니다 하고서 풀어주더랍니다. 그리고서 이 경찰관이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차에 I love Jesus라는 스티커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 그 마크와 교회 마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차를 향해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고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이 차가 도난당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넘버 2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넘버 1이신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가.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 우리 지난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넘버 2로서 잘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넘버 2로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 또 직장의 동료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진정한 넘버 2인지, 넘버 1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